지혜, 방향을 또 결정짓게 하는 생명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버이 주일 하면은 우리 10계명 중에 5계명에 등장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틀리다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가려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범위 안에서 살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려고 이런저런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몸매도 가꾸고 다이어트도 하곤 합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장수의 비결은 부모 공경에 있다. 그래서 목숨이 아까우면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 반열에 있는 어른들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 까닭에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자녀 하나를 낳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도 엄격결에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가 있고 제가 3일이나 기도를 가서 금식하고 잉태된 아이가 있고 또 몇 개월이나 거의 1년 가까이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는 합니다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키운 아이가 제일 속 안 새기는 것 같고 또 그러면 또 엄격결에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는 이 설교를 듣고 또 뭔 소리 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잉태되고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기도해도 애가 빨리 안 생기고 애를 먹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와 있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뱃속에 잉태하고 또 뱃속에 넣어서는 좋은 말씀이나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자녀를 태중에서부터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까? 그 은혜와 수고의 산물로 저희가 이 땅에 왔고 성장하고 지금까지 호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부모님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잉태되고 신앙적 헌신과 양육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잉태와 출생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후의 신앙생활까지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까지도 부모님의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세 사람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디모데.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잉태하고 또 기도로 양육한 귀한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사시대 이제 말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여인이 아내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닌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일찍부터 출생했습니다마는 한나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경쟁 라이벌 구도에 있는 사람은 아이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는 것 보면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딸만 있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이름을 안 부르고 개똥이 홍길동 이렇게 안 부르고 또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들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딸만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세월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전에 어떤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교회에 제법 큰 교회인데 동기의 이 단톡방에 아들 목사님이 저녁에 설교한 거를 듣고 잠이 들었다 이러니까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전부 다 목사님들이 아들이 목사가 돼서 축하한다 하니까 또 딴 놈이 있다가 우리 아들도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는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기 마산에 제법 큰 교회 목회를 그 성도가 한 2,000명 되는데 친구가 댓글 올린 거야.
형님들 철 좀 드세요. 까똑에 근사님들이 아들 그러니까 까똑 오는 거 까똑이 아니고 아들 일이 뜬다네. 그만큼 꼴불견이 없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없는데 이게 토요일 아침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이게 뭐냐고. 그러고 단톡에 팍 나가버리더라고. 착하기 그지없는 목사님인데 진짜 그 천사표 목사님 너무너무 착해요. 우리 교회 입당식 할 때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떡을 가득히 와서 들어오는 사람 다 나눠주고 할 정도의 친한 목사님인데 그 착한 목사님이 카톡에 탁 나가버린 거예요. 단톡에서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고. 제2 목사가 저 정도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 자중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식 자랑은 단톡방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딸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 보면 또 사실 이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한나는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의 언약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자식을 주시거든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고 셋째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또 가까이 하는 시신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지킬 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언약을 민수기 6장의 이 언약을 한나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아서 성전에 올라가서는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중얼중얼 하듯이 계속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그녀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 통곡과 이 눈물의 기도가 한나에게는 아들이 스물로 왔고 나중에 6 자녀가 더 그에게 잉태되고 출생하는 큰 복이 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볼 때에는 그 나라를 구원하고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 큰 어른 한 분이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가 닥쳐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의지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야말로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간에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기의 마음을 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다, 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단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슬픔을 품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음을
말한 것뿐입니다. 마음이 너무 원통했고 막 격분,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말보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거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은혜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나는 단지 아들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망하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나를 왜 하나님께 바친다 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대드는 자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자식을 설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나는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입니다. 눈도 맞추고 싶고 살결도 느끼고 싶고 찢는 모습도 보고 싶고 늘 눈안에 이 아이를 사라지도록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특징을 3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헌신이나 각오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 주세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주세요.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한 여인입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은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단순히 키만 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했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한 말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잘 받아들일 정도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런 귀한 역사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탄생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시대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회복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단순히 개인의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민족과 나라의 큰 빛으로, 소망으로 피어났습니다. 기도의 또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도한다고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한나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해결만 보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 응답이 늦어짐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마는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계속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일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정확한 타이밍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헌신으로 이어지고 헌신이 한 시대를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근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한 재판관을 만난 한 가부가 열심히 기도해서 저 끈질긴 강청 때문에 내가 들어는 주는데 마지막 때에 저런 믿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력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간증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매달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 부부는 두 사람 다 그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그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월들인데 이 제사장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의인이었다라고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해서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다, 어떤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다 해도 우리는 반쯤 순종하고 일부 순종하고 일부는 또 순종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과 나의 육신의 소원이 막 투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선한 결단을 내려서 예물도 헌금도 드리고 성도를 대접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꿈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크게 경험해도 그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내 욕심을 조금 챙길 것인가?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갈등을 할 때가 솔직히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좋은 가문, 의인이란 평가, 또 뭐 감정평가 인정서처럼 주의 규례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이력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하나의 아픔과 슬픔이, 서러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더라, 이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흠이고 약점인데 이 흠과 이 약점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 이 두 가지 외에 뭐 있습니까? 나이가 60이 지나고 은퇴 연한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있더라도 그 소원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서에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욕심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이게 거룩하여진다는 말 아니에요. 이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 들어가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사라지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생식 기능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앉았다가 일어선 자리에 풀이 쓰러져 있듯이 인생의 모든 소망과
꿈이 사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뭐 24반절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 달에 1년에 한 15일씩 분향하는 그런 시간, 자기 순서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자기 곁에 천사가 선 것입니다. 천사의 사이즈가 크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명이 큰 사람 하나가 서 있는데 말을 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혼자 들어와서 지금 성전에서 분향해야 되는데 큰 용사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브리엘이라 그러죠. 천사가 당당한 책으로 서 있으면서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이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겠습니까? 나는 끝났는데, 남자고 여자고 끝났는데 무슨 아이가 생기냐고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름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자이고 아비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비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놀란 상태,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고 두려움의 상태가 되어도 아멘 이럴 건데 아멘 할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내가 어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당신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보면 I can't believe you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벙어리다, 벙어리. 그래서 그때부터 혀가 굳어지고 사과라는 말을 못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새로운 소망을 가졌는데 몸은 불평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는 항상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약 먹으면서 나을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운 일이 있듯이 지금 귀한 아들 이 요한이란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잉태되고 이제 태어날 날을 기다리지만 그의 몸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말을 안 듣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나중에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짓겠다고 어른들이 소랑설레를 하고 있는데 집안의 어른들이 사가랴에게 이 아이 이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노? 그러니까 서판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갖다 줍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서판에 씁니다. 그 순간에 그 굳어있던 그 불편한 몸의 환경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해가 열리고 말을 유창하게 되는 이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에 사인이 있으면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사인,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 기적은 미라클, 이적도 미라클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표적은 사인이라고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 기적에 표적이 나타나고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미리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선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틀림없음을 내가 확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0개월이나 내 혀를 굳게 만드셨고 불편하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되니 이 아이의 출생 비밀이 온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 주변에 널리 알려주고 퍼지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근위는 벌써 이력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력서가 분명해요. 이런 교회도 보면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이력서를 옛날에는 다 받았는데 임명정서 이런 거 이력서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면 정말 그 장로님이셨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자기 장로라는데 제가 집에 가서 신방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장로님이 아니더군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 장립식이 언제였습니까? 했더니 또 사진에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뒤에 딱 서 있더라고. 문기태 목사님도 있고 언제 장로 장립은 언제 봤습니까?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는 장로교회 가면 장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사람이
조용히 떠나갔습니다만은 이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력서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력서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막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군인들도 레위인도 세리들도 막 몰려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력서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력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가 오면 제가 그 이력을 확인을 안 해보겠습니까? 확인을 안 해보고 안 돼서 오셨다고 무조건 뭐 은퇴 장로님에 넣고 협동 장로 시키고 합니까? 이력서도 확인하고 그 이력서대로 정말 사는가를 보고 장로님 명단에 주보에 올리고 그러는 거지. 이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력은 부모님의 기도로 잉태되고 부모님 기도로 또 양육되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참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분의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서 기도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아멘 할 마음이 생기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고 아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뭐 귀신 신나라 깎는 소리 하나, 뭐 생식기간이 끝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했다고 그대로 했다 하고 무슨 소설에 나오나 이게 무슨 무협지가 뭐 동화 이야기가 이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님 태중에서부터 혹은 유치부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 모든 이력이 쌓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삶이 나오는 것이고 꿈이 생기는 것이고 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이력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잉태된 세례 요한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엘리사벳의 집에 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막 뛰노는 겁니다. 뛰노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옴을 인하여 아이가 즐거이 복종해서 뛰노는구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태중에서도 알아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가 되어서 부모의 오랜 기도 끝에 즉각 응답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서 그야말로 위대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앞부분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하고 되게 그리워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음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배경 속에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지도가 있었다. 신앙 유산의 물려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혼합 문화 속에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삶으로 믿음을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은 단지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기도, 말씀, 부모의 삶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녀도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도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은행 심사를 가지고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자로 자라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믿음을 다음 세대에 심고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자녀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은 아이들이 쾌락을 쫓다가 마약에 중독되고 혹은 여러 가지 잘못된 늪에 빠지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은 사람들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이 약간 치우쳤더라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출생했지만 세월의 감에 따라 좋은 스승들, 좋은 친구들을,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고 영적 아비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청년 시절에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재방문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에 디모데에 대한 좋은 평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과 또 아름다운 성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에는 동력자로 세워서 사용합니다.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같이 동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르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디모데의 순종입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소 내성적이었고 연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육신도 위가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염려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디모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격려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 안에 두려움과 큰 부담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부족했고 예레미야도 두려워했고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디모데를 위해서 나중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염려를 하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잘 격려하고 양육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양육해 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저보다 한두에 앞선 선배들이 저한테 질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박용호 목사님이 남 목사 니는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잖아. 그 시기하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처음 생각이 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디모데가 나이 들어서 육신의 부모는 세상을 떠났어도 바울이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아비로서 내 아들 하면서 돌보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가를 내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자녀로 잘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를 하죠. 첫째는 일생 동안 좋은 말씀의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 둘째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 셋째는 좋은 책을 만나게 해달라. 조금 바꾸어가지고 요새는 좋은 유튜브를 만나든지 좋은 영상을 만나게 해달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기도를 늘 해왔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 행동 거지를 통해서 본받고 싶은 그런 귀한 성도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큰 도시의 중심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혼란도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매우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목회를 강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교회를 세우는 힘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기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설 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또한 디모데의 사역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도 있고 눈물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늘 동행하면서 배우기를 끝까지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 곁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돌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디모데는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됨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성품이 기도하는 부모님 까닭에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믿음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가 한 영혼을 세우고 결국 그 한 영혼이 나라와 민족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셋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디모데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조금 포기하면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고 바울의 영적 아들로 훈련받았으며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함보다 믿음과 충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고 또 중반기 이후에는 청년 이후에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지도와 기도와 눈물의 훈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부모들의 기도로 잉태되고 부모의 기도로 양육받았던 그들이 시대를 일으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일으켜내었던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내었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에 최고의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내 자녀들이 나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남겨놓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남겨놓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의의 주를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던 격분함이 많았던 한나에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라고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이력서를 가졌지만 자녀가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도 요한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일꾼을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극찬을 받았던 인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조모로 이서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까닭에 아름답게 믿음의 양육을 받았던 디모데가 이 땅에 왔고 또한 위대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도 사용해 주셔서 우리보다 나은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저희가 낳고 양육하고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보다 남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열매를 보고 주님 품에 안기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나 어버이들에게 큰 믿음의 선물을 말씀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